예배 첫 번째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벌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려고 또 그 피를 힘입어서 저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 또 기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아직 오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 발걸음 안전하게 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 전해주시는 박성철 지사님 말씀 위에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예배와 교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음 찬송으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다음 찬송으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서연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박성철 지사님 나오셔서 광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먹었는데 왜 키가 안 컸을까? 이게 유전자가 중요하긴 한데 종호 선생님 아버지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았거든? 근데 종호 선생님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을 받으신 것 같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그 금요일 날 저기 맞았어. 코로나 백신 맞았어. 백신 맞았는데 그게 보니까는 한 이틀 정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감기 온 것처럼. 그래서 일단 뭐 금요일 날 맞았으니까 토요일까지는 좀 그랬는데 오늘은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아졌는데 아무튼 백신 맞은 사람이 보니까는 1,400만 명 지금?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 거의 절반은 맞은 거야 보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19세 미만은 안 맞아도 되잖아. 그지? 그게 아직 뭐 이렇게 19세 미만은 잘 걸리지도 않고 사실. 그래서 이제 백신 안 맞아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고 그래서 빨리 이제 우리 원래대로 뭐 하던 거 하고 뭐 나가서 야외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길 바래요. 자, 오늘은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죽었던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저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모든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후에 있을 말씀과 그 이후에 있을 분방 공부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박성철 집사님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룻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는데 우리 마지막 구절은 이제 앞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다 같이 함께 읽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할 텐데 우리 그 형제들이 선생님들도 이제 남자 선생님들 해서 15절 읽고 우리 자매님들이 16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시작.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 모여서 말씀 듣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나마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룻에 대해서 저희들 배울 텐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룻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 룻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도 항상 내 주변에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잘 깨닫고 알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까지 그 가정에 대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들었죠. 그죠? 그래서 가정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성교제, 연애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이제 반별로 여러분들 또 이성교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연애라는 게 여러분들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맞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으니까 연애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잘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 지난 4월까지 우리 사사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인물별로 사사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사사시대의 그 사사기에 적힌 12명의 사사의 그 12명 중에 6명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삼손까지 얘기를 들었고 오늘은 이제 룻에 대해서 들을 텐데 이 룻은 누구냐면 그 사사 시대에 살았던 한 여인이에요. 한 여인의 이야기야. 그래서 이 사사 시대라는 큰 틀의 하나님의 그 역사, 인도하심 이런 걸 우리가 사사들을 대표해서 사사 시대의 흐름을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커다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과연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어떻게 보면 이 한 개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간섭하고 인도하시는지 그거를 우리 룻을 통해서 오늘 이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이제 룻기 이야기 시작을 할 텐데 그 사사 시대의 어느 날 그 이스라엘 지방에 굉장히 큰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그 먹을 것이 이제 없었지. 그래서 이제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정들을 다 이제 이끌고 거기에는 나오미도 있었고 이제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에 그림을 보면 가운데 사해가 있지, 그지? 그 사해의 왼쪽이 이제 유다 지역이고 오른쪽 아래쪽이 모압 지방인데 저쪽으로 이제 이사를 간 거야. 그래서 저기를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엘리멜렉 가정들이 저기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살면서 며느리도 저기서 얻었어요. 그 며느리 2명을 저기서 얻었는데 그 2명이 모압 지방에서 얻었으니까 당연히 모압 사람들이겠지, 그지? 그 유대인이 아닌 모압 민족 중에 두 여인을 취해서 이제 며느리를 삼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살기 위해서 엘리멜렉이 저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서 그 엘리멜렉이 죽게 됐어. 근데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또한 죽게 됐어. 그래서 그 가정 내에 남자가 한 명도 안 남고 여자만 이제 남게 됐죠, 그죠? 그래서 여자 셋이서 저 모압이라는 저기 지역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때요? 원래 살던 그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모압으로 이사 왔는데 의지할 남편도 없어지고 또 의지할 그 아들들 둘도 다 이제 없어졌지, 그지? 그 타지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죠? 그 막막함을 떠나서 아마 절망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이제 나오미가 이렇게 어떻게 사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저 베들레헴, 유다의 베들레헴, 원래 이제 나오미가 살던 저 지역에 이제 가뭄이 끝났다. 이제 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지, 그지? 왜냐하면 타지에서 이렇게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잘 아는 고향에 가서 사는 게 그나마 거기에 친척들도 있고 더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2명의 이제 며느리를 아까 봤다고 했잖아. 그 2명의 며느리가 걸리는 거야. 왜냐하면 2명의 며느리는 어디 사람이었어요? 모압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모압 지방에서 얻은 모압 사람이었는데 나오미랑 같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나오미는 자기 고향이니까 괜찮지만 그 두 며느리는 어때요? 모압 지방에 자기 친척들 다 두고 타지로 이사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나오미가 이제 그 모압에서 타지에서 혼자 힘든 건데 자기가 간다고 따라서 데리고 가면 두 며느리는 오히려 고향을 떠나 타지로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더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나오미가 굉장히 그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 이제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자기를 그 따라갈 거냐,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식구니까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복양해야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둘이 남아있으려면 남아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아있으려면 남아있고 나를 떠나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이제 그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가 이제 남겠다고 해. 이제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도 막막하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 이제 삶의 어떤 그런 그 생활적인 부분, 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모압에 남겠다고 며느리 한 명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게 되고 다른 한 며느리는 나는 그래도 시어머니인 나오미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 며느리가 누구냐?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 룻이에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라오면 좋죠. 그죠? 같이 가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며느리랑 잘 살 수 있겠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보장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정말 따라올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대답하는 게 룻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자꾸 강권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저런 어떤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저 고백을 듣는 순간 제가 뭐 하나님이었다,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하면 얘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저 고백이 너무나도 이쁘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 자, 봐봐. 저 말 속에 이제 보면 원래 모압은 모압 사람들이 그 섬기던 신이 있었어, 신이.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모압의 두 며느리한테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도 니들 신들한테 가서 니들 신한테로 가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모압은 이제 그 자신들이 모시는 이방 신이 있었는데 룻도 당연히 모압 사람이니까 그 신을 섬겼겠지, 그지? 결혼 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집안에 이사 오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나 더 이상 모압신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이게 뭐처럼 보여요? 우리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지? 모압신을 따랐다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저 고백 속에서 룻의 회개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그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럼 저 안에는 그 롯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바람.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런 어떤 믿음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고백을 보면 회개의 모습도 있고 믿음의 모습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은 저 고백을 봤을 때 룻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룻이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어때요? 이 이후의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 룻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저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또 좀 살펴볼 게
그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제 친척들이 나오미를 보고 되게 반가워했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모압 땅에서 삶은 괜찮냐. 근데 뭐 그 남편은 없고 며느리하고 둘이만 왔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봤을 텐데, 그때 나오미가 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모압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 모압 지방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거의 원망하는 투지그지. 그리고 너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고, 모압 지방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 그 룻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말에 의하면 괴롭게 하실 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면은 룻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모습, 은혜를 주시는 모습, 이런 것보다도 고통을 뭔가 방치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나오미를 괴롭히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지. 그 가운데 롯이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롯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확신, 믿음을 가질 만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게 있었겠지, 그지? 비록 나의 삶에, 우리 나오미의 삶에 큰 축복은 주시지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뭔가 그 룻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충분히 이끄실 만한 분이다라는,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룻이 무언가 느끼고 한 것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뭐 복되고 은혜 있고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 고백을 우리가 볼 때 룻은 어떤 은혜나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생각한 게 아니구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고백을 한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룻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얘기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두 가지 풍습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 풍습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내용이에요. 율법으로 주신 내용.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율법을 주셨냐 하면, 첫 번째로 이제 이삭 줍기를 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에 수확물을 이제 수확을 하고 나서 곡식단 하나가 빠져 있으면 그거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10단을 내가 수확을 했는데 깜빡하고 9단만 가지고 왔어. 10단을 놓고 왔어. 그럼 다시 가서 다시 가져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 말씀 뒤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열매들을 이제 수확했을 때 내가 다 따면 좋은데 뭐 못 따고 몇 개 남겨놓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따다 보면 흘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놔두래. 다시 가서 다시 걷어오지 말고. 원래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시 가서 다시 걷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저 양도 꽤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들, 그리고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래서 그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사람,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남겨진 소출 있잖아요. 땅에 떨어진 거, 덜 딴 거, 뭐 이런 것들, 놓고 온 거,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놔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저 사람들은 어떤 그 직업을 갖기 힘들고, 직업을 갖고 싶어도 못 갖고, 그죠? 어떤 수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기 위해서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남은 것들은 놔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복지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지? 사회적인 어떤 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복지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거 비슷하게 또 하나 있는데,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계대. 그러니까 계를 대물림해서, 그 뭐 다른 말로는 뭐 찾아보니까 그 시형제 결혼법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 그래서 그 무슨 내용이냐면, 형제들 이제 같이 사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으면 그 아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형제가 죽었는데 그 자녀가 있으면 괜찮아. 근데 자녀가 없이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 그 형제들 중에 다른 한 사람이 그 남아 있는 그 뭐 형수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보호해줘라.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해라.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 재산을 물려줘라 뭐 하는 이런 그런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좀 그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지, 약간 이상해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결혼을 이제 했는데 뭐 내 형제 중에 다 같이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내 뭐 형제, 뭐 언니, 동생, 뭐 누나, 뭐 하여튼 배우자가 그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남편의 형제 중에 한 명이랑 다시 결혼을 하라는 거야. 지금 풍습이랑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그지? 이상하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그 뜻을 알면은 그러면 좀 이해도 돼요. 왜 그랬냐면 저 시대에는 그 여자 혼자 남아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던 그런 시대야. 지금도 뭐 그 유리천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취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 시대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은 이제 취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근데 저 시대에는 진짜 여자 혼자 남으면 살기 정말 힘든, 사회 활동하면서 뭔가 수입을 얻고 먹고 살기가 그런 힘든 구조였어. 그래서 그런 사회였고, 또 한 가지는 여자 혼자 남아있으면 주변에 욕심 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강제로 그 재산을 뺏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어. 그래서 여자 혼자 남아있으면 살 수 없는, 살기 어려운 그런 이제 뭐 정글에 진짜 뭐 새끼 강아지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옆에서 보호해주라는 뜻으로 그렇게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지켜줘라.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면 네가 가서 다 이제 먹고 사는 것까지 책임져서 살게 해줘라. 그리고 그 같이 이제 아이를 또 낳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보존해서 물려줘라. 그렇게 해서 재산을 보호해 주려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저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일종의 뭐예요, 결국에? 그 과부들을 위한 사회적인 어떤 복지 제도지, 그지?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 또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제도를 율법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두 가지의 제도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룻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좀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룻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룻이 이제 나오미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막상 왔는데 할 게 없지, 그지? 그래서 할 게 없어.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이삭 줍기,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룻이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구나, 여기 유대 지방은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해서 이제 간 거지. 가서 이제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가서 이삭을 막 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였는지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 이삭 줍기를 하게 된 거야, 룻이. 근데 이 이방 여인이니까 눈에 띌 거 아니야, 모압 사람이니까, 유대 지역에서. 근데 뭐 이방 여인이 와서 너무나 열심히 이삭을 주우니까 그 모습이 보아스 눈에 띈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그 또 때마침 그 보아스가 그 룻의 이야기를 사전에 들었었나 봐. 그래서 저 여인이 그 소문으로 듣던 그 룻이구나. 모압에서 와서 정말 힘들게 왔던, 근데 정말 시어머니 따라왔던 기특한 룻이구나. 그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말은 안 하지만 이제 먼저 이제 챙겨주는 것도 이제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또 챙겨주기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데 되게 많이 주서, 보아스가 이렇게 자꾸 괜히 이삭을 시켜서 그 앞에서 이삭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아무튼 롯이 되게 그 이삭을 많이 줍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도 배불리 먹고, 나오미한테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하고 이제 나오미도 배불리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나오미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야. 이렇게 많이나 가져올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의 설명을 이제 들어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운 거지. 근데 나오미가 이제 알았던 거야. 보아스가 누구였냐?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친척 집에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의 머릿속에 딱 든 생각이 뭐가 들겠어? 아까 얘기했던 계대 결혼, 그 시형제 결혼법, 이게 생각이 났을 거 아니야. 나는 힘들지만, 설마 나오미가 자기가 결혼하겠다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 그지? 나는 힘들지만 룻이라도 보아스한테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이지, 그지? 며느리라도 살게 해주려는 거니까. 근데 그 착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착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성급해졌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 좀 잘못된 방법을 취해, 하나님 앞에서. 그 룻니가 깨끗이 목욕하고 잘 이제 옷도 잘 깨끗하게 입고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제 밭에서 수확을 하고 나면 그 수확해 놓은 거를 지키려고 누군가 이제 거기서 자거든, 밖에서.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집 같은 거 해놨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잔단 말이야. 한 명이 남아서. 근데 그날 보아스가 자는 날이야. 그 보아스가 잘 때 룬디가 살짝 그 침소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야? 가서 같이 이제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아내가 되라 그 뜻이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방법이 과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지? 우리 지난주에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결혼 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근데 나오미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어떻게든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룻에게 얘기를 했고, 룻은 너무 순진한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 말이니까 그냥 순종한 거지, 그지? 그래서 순종해서 정말 보아스한테 이렇게 갔어. 근데 그 보아스는 되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롯이 이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지. 자다가 갑자기 웬 여인이 있으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있냐 당신이, 그랬더니 이제 롯이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 전에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룻의 평판이 되게 좋았어. 그러다 보니까 분명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나한테 이렇게 왔을 것이다. 뭐 그 되게 그런 거 밝히고 바람기 있고 음탕하고 그런 여인이 아니라 정말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왔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롯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정을 들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계대 결혼이란 품속 때문에 이제 온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룻을 되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들어온 건 옳지 않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친척 중에 나보다 룻 당신하고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래서 그 계대 결혼 풍습을 보면 가장 가까운 친척, 그 형제, 가까운 친척부터 그 여인을, 과부를 책임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척이 내가 룻을 보살피겠습니다라고 하면 보아스는 어때요? 그 룻과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음날 아침에 룻을 돌려보내고 보아스가 장로 회의를 열어. 장로들 회의를 모아서 이제 회의를 열고 이제 룻을 이제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그때 회의할 때 그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지, 그지? 가까운 친척도 와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해요. 근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친척이 롯에 대해서 이제 그 포기를 해. 자기는 롯을 책임지지 않겠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롯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잖아. 나오미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롯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사실 나오미도 책임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두 여인을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부담이 크겠지, 그지? 그리고 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친척이 이제 자기는 롯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보아스가 내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돼요. 마침내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룻을 보호하는 게 이제 보아스한테 권리가 넘어가지. 그래서 같이 결혼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게 이 룻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은 이제 결혼해서 룻이 이제 어떻게 됐어?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룻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들으니까 어때요? 이게 뭔가 신데렐라랑 얘기가 비슷하지 않아? 그지? 뭔가 이렇게 현숙하고 성실하고 착한 마음씨의 그런 시어머니도 잘 모시는 이런 룻이라는 여인이 결국에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또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서 그 보아스의 은혜로 이제 그 행복하게 결혼해서 산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지? 그래서 신데렐라 얘기 같은데, 근데 사실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신데렐라 얘기, 착하게 살아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자, 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압 민족이었죠, 그죠? 모압 민족의 여인이었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모압 민족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그 사사 시대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 괴롭혔던 민족들 있잖아. 블레셋 민족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압 민족이었어. 근데 그 왼손잡이 에훗 기억나요? 왼손잡이 에훗. 그래서 그 왼손잡이 에훗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야. 모압 민족. 근데 이 모압 민족을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셨어. 왜 싫어하셨냐면 정말 악한 민족이라고 하고
멸망시키길 원하셨죠. 왜 그랬냐면 그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이 그모스라는 신이래. 그모스. 근데 보니까 어때요? 형상이 뭐랑 비슷해? 소 형상이랑 비슷하지, 그렇지? 근데 선생님이 암소라고 들었거든. 근데 그림은 다 뿔이 있어. 그래서 저 중동 지역의 소들은 암소도 뿔이 있나 봐. 우리 한우는 그렇지 않지,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 여자 소를 섬기는 그런 그 이방 신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저게 되게 잔인한 게 뭐냐면 저 선생님이 화살표를 해놨지만 저 그 형상 위에 뭐가 있어? 손 위에 어린 아기가 있지, 그지?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면 저거 이제 뭐 이방 제사장이겠지, 그지? 이방 제사장이 그 아이를 저 그 신한테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 저렇게 어린 아이를 이제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어. 근데 그냥 뭐 바치는 것도 나쁜데 너무 잔인하게 바치는 거야. 뭐냐면 저 밑에 보면 불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아이를 올려놓고 불을 떼는 거야. 아니면 불을 떼어서 빨갛게 달궈놓고 그 다음에 아이를 올리는 거야.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 그지? 저렇게 아이를 드리는데 산채로 태워서 드리는 저런 어떤 끔찍한 일을 행했던 그런 민족이 바로 누구였냐? 모압 민족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민족을 되게 싫어하셨고 악하다고 하셨고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오늘의 주인공 룻이 바로 저 모압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압 민족이었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냐? 우리 아까 본문에서도 봤죠, 그죠? 15절에 봤잖아요, 그지? 룻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죠? 그모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런 어떤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비록 룻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압 민족을 싫어하는 게 왜 싫어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들이 행했던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지? 이방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 죄인을 이제 미워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죄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고 그 상태로 계속 살려고 하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도 그 상태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한 그러한 죄인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받아주셔서 비록 육신은 아직 죄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지. 그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나는 그 죄인의 육신을 그냥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과 회개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라고 인정을 하시고, 비록 나는 이제 죄의 육신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라는 거지. 정말 우리가 육신까지 의인이 되는 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몸이 변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는 건 그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죄인이 회개해서 나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불법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저기잖아요. 사랑장이잖아. 거기에 6절을 보면 그 진정한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축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그
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시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거를 할 때에 결코 불법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소망을 들어 주실 때 반드시 법을 지켜서 소망을 들어 주신다. 만약에 그 나오미 같은 그런 방법으로 성급한 방법으로 먼저 이제 잠자리를 들게 하고 결혼시키면 결혼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그렇게 결혼했다고 쳐봐. 그 다음에 그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척이 내가 룻을 자기가 이제 그 책임지겠다,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하면 보아스는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보아스는 룻을 당연히 뺏기게 될 거고 룻은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음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불법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거는 그 일이 성사가 되고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 그게 취소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정당한 방법으로 법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불법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정해진 법대로 그 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룻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한 가지 더 고백한 게 있죠. 그게 뭐였냐면 어머니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억했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하고 결혼시킴으로써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룻기 이제 4장 18절부터 22절 얘기를 보면, 자, 룻이 보아스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자, 룻이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봐봐. 저기 보면 중간에 보아스가 나오지.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대. 그럼 저 오벳이 누구예요? 그 룻이랑 결혼해서 낳은 그런 아들이야.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오벳을 낳았어. 근데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 왕을 낳았어. 다윗 왕을. 다윗 왕이 누구야? 이스라엘의 왕이지, 그지? 2대 왕이잖아.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자, 백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백성 중에 백성, 왕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백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손 중에 누구라도 그 룻이 모압이기 때문에 정식 족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인데, 그죠? 완전 못 박아 두신 거지, 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범위 내에서도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 나오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오미도 당연히 그 룻이 잘 되길 바랬지, 그지? 그래서 그 보아스하고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살길 바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바램은 항상 우리 세대에서 끝나. 내가 보는 이 주변 상황에서 뭔가 바램이 끝나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해. 항상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주변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한 세대에 끝나지 않아. 여러 세대에 거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의 그런 축복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의 한정된 시야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최선이다 하는 부분으로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 세대를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시대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역 외에 다른 부분, 다른 생활적 영역 부분에 있어서도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시야가 좁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소망하는 게 내 시야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비록 내가 보이는 이 시야 내에서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벗어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성취해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룻이 자기가 왕족이 됐다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겠죠, 그죠? 그 후대의 다음 후손의 이야기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세대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 세대를 거칠 수 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범위,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 생각을 뛰어넘어서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걸 좀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사시대 이야기도 듣고 또 모세나 여호수아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실 때 보면 뭔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고 막 바다가 갈라지고 막 이랬잖아요. 그치? 그리고 기도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막 기적의 형태로 보여주셔서 용기를 주고 삼손은 막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초인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막 주셨잖아요. 그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대부분 어떤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방향을 틀어야 될 때, 크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정표를 찍어야 될 때, 뭔가 하나님을 드러나셔야 될 때, 이런 그 어떤 각 개인이 그 역사적인 대표적인 무언가를 해야 될 때 그렇게 기적을 주시는데, 오늘 롯을 보니까 어때요? 롯을 보니까 롯과 하나님께서 분명 롯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지, 그지? 근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기적이나 이런 형태로 꼭 일하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네. 나 왜 예수님 믿는데 전교 1등 못하지? 그렇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안 계시다라든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든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든가, 그렇게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룻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적의 형태가 없어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걸 봤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부분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받았어. 근데 그 축복이 그 이루어진 과정, 그 열매를 봤을 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차별이 없었다. 두 번째 불법적이지 않았다. 합법적이었다. 세 번째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어떤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의 100%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루어 주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기적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건가?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기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율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사사기의 이야기 쭉 보고 이제 룻 이야기를 봤는데 사사 시대의 그런 사사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보다 룻의 이야기를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진짜 선생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뭐 사사들이 느꼈던 모세나 여호수아가 느꼈던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 우리 주변의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에 그 기도 응답에 차별적인 요소가 없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고 그리고 정말 내 능력을 초월한 그러한 일들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주신 거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구나.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구원받은 그런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길 바라고 그리고 룻에게 하셨던 그런 일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기적 형태로 막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니까 이 룻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룻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룻이 이제 나오미의 하나님이었던 룻의 하나님이 되니까 어때요? 룻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룻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면 룻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희들 잘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 차별이 없으시고 또 불법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생각한 그 것뿐만 아니라 꼭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학생들 잘 배우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삶 가운데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